우리 시편 8편 우리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불렀고, 시편 8편 하면 딱 떠오르시는 우리 복음성가 가수 우리 박종호 씨 계시죠? 이제 박종호 장로님이 아마 되셨어요. 그 박종호 장로님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스님. 제가 우리 그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그 찬양팀들이 모여서 하는데 간증을 한번 오셔가지고 참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스님이신데도 원래 그 같은 그 과에 다니는 그 우리 유명한 그 작곡을 쓰고 했던 우리 그 김덕신 우리 그분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최덕신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 조수미 씨 있죠? 조수미 씨하고도 그 대학교 이렇게 입학 동창 동기들하고 보니까, 예, 그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오셨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니면 차 타고 가시면서 꼭 한번 이 시편 8편 박종호 씨의 이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아마 너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다 불러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은 그 찬양시입니다. 그 시편이 이제 그 크게 5권 가운데서 1권 1편부터 40편까지가 그 대부분 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탄식하고 또 그리고 그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3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40편까지 탄식과 탄원으로 구성이 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이제 8편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이 늘 탄식하고 탄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갑자기 상황들이 모두 어렵고 답답하고 탄식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시편 오늘 8편에 보면요, 그 탄원이나 아니면은 탄식 시에처럼 어떤 특정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어떤 특별한 고난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날에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지었던 그런 시인 것 같아요. 평범한 어느 일상에 묵상하며 지었던 시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의 경험들 가운데서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들에서 밤을 새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 하늘을 보고 그 쏟아지는 그 별들과 때로는 달과 아니면 때로는 그 새벽녘에 돋아나는 그 일출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대자연, 그 우주, 그 하늘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어릴 적부터 많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러분 뭐 시내산도 그렇고 여러 여러분 그 돌산이 그 떠오르는 아니면 석양에 지는 그 여러분 햇볕에 반사되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 여러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파트가 좀 많이 더워요. 많이 더운데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3층인데 우리가 그 3층이지만 이렇게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특별히 저희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한 2년 살았던 우리 휴스턴에 가보면 그런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 360도 가득 그렇게 빨갛게 채우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반복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다윗처럼 그 자연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석양을 보면서 그 뭇별들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시라고 생각하는 이 시편 8편에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주, 아도나이 같은 이런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평범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누구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에녹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는,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발아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슨 기쁘고 기쁜 날, 큰 절망스러운 날도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지만, 평범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오늘 시편 8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평범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기쁘면 너무 그 기쁨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막 전화하고 바쁘고 막 카톡하기 바쁘지, 우리가 너무 기쁘면 또 하나님을 잘 못 바라봐요. 너무 슬프면, 너무 슬픔을 묵상하며 절망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평범하면 또 평범한 대로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도 참 쉽지 않다. 평범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평범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를 짓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참 깨닫게 되면서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니까 참 음악과 또 이 문학을 좋아하는 그 소녀 출신들이, 문학소녀, 음악소녀 출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날 들어보면 우리 특별히 또 음악도 좋아하시고 또 노래도 좋아하시고 또 성우도 하시려고 했고 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참 이 문학가 소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평범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기쁠 때나 우리의 악기로 또 우리의 어떤 글로 또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면 오늘 시인은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그 달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아마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내가 오늘 하늘의 달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시를 지어야지 하고 여러분, 시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문득 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그 밝은 달을 보고 석양을 보면서 시를 짓는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별과 그 달을 보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고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 본성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그런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대자연, 별들과 달들과 이런 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각박한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와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하늘에 별이 좀 밝아서 별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감사했어요. 10년 전에 저희들이 서울에 살 때만 해도 별이 보고 싶어서 하늘을 봐도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 언제든지 많은 별들이 있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공기가 맑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거나 달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날들이 아마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팍팍했던 그런 증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과 달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우주 대자연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찌 그리 큽니까?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문득 자신을 봐요. 그 큰 대자연과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시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그 사람을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 한번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1절은요,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 다윗처럼 이런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하늘과 이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닌데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 제일 밑에 조그만하게 무엇을 씁니다. 자기의 이름을 쓰든지 자기의 호를 쓰든지 아니면 도장 낙광을 찍어서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린 것이라는 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탁월한 그냥 이름 석자만 들으면 누구의 작품이라고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는 스타일을 금방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피카소 같은 작품들을 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모나리자 같은 작품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역시 여러분,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은 그렇죠, 반 고흐가 지었죠, 그렇죠.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 만종, 권사님 만종하면 그렇죠, 밀레. 이런 그림은요, 굳이 밑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름다운 이 큰 자연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주와 이런 하늘과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대자연의 주인이, 이런 큰 자연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전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 자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또 거기서 다시 또 오른다.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여러분, 이런 대자연, 바다, 강을 보면서 그냥 아주 무심하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일상 평범함 속에서, 이런 대자연 속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여러분 지금 아주 싱그럽게 피어난 이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때로는 아름다운 이 석양을 보면서,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고 울고 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이 평범한 우리 이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분명 세상이 그렇게 놀랍지만 다 평온하거나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대적이나 원수나 보복자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짜증도 나지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런 대적과 그런 원수들을 누구를 사용해서 그 입을 막으신다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울고 그냥 뭐 배설하는 그 정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원수들을요, 그런 어린아이와 이런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을 잠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능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27절부터 28절에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미련한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살아요. 우리는 막 3대째 부자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 된 줄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학위 때문에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좀 작은 이 부족함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하고 없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우리가 8장에 살펴보면서 배웠잖아요. 8장 19절에처럼 이건 손가락이라는 이 말이 권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해도 뭐 충분히 여러분 우리의 감이 오죠, 그죠? 주의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하늘의 별과 달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시고 너무 능력 있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별들과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는요, 우주 천체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 하늘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것을 아마 다윗은 어쩌면 몰랐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하늘과 이 우주를 볼 때마다 잠시 여러분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이 하늘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 지구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행성들이 있는,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 수성이잖아요, 그죠? 수성,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금성, 지구, 화목토,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해왕, 묘왕성으로 쭉 나가는데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태양계가 한 수천억 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은하계를 만든대요. 은하계.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2조 개 정도가 있는 게 지구가 아니라 태양, 전체 우리 그 우주라고 해요. 학자들이 우주의 여러분이 그 크기를, 그 지름을 한 4000억 광년, 여러분 빛광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 빛이 이 딱 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르기잖아요. 그 빠르기로 여러분 이 우주에 처음에 딱 출발해가지고 끝까지를 가는데 4천억 년이 있어야지 그 끝에 갈 수 있어요. 4천억 년을 살아야지 그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가 넓은데, 그것도 우리 사람이 그냥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래요. 그 끝을, 그 크기를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행성들이 정확한 궤도를 다 지켜서 그 일정하게 자기의 궤도로 다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0.001초의 그 오차도 없이 그 별들이 자기의 가는 길들을 돌고 태양을 돌고 가기 때문에 이 부딪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 그 하늘에 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 깨어지기 쉽고 이렇게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너무 깨어지기 쉽고 부스러지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여러분 인자는 그 원어로 벤 아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흙의 아들, 벤이 아들이고 여러분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의 아들, 즉 흙으로 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보잘것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우주를 보니까
그 하늘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흙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오늘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와 같고 하찮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먼지도 안 되고 너무나도 하찮은 그 인간을, 그 인자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준대요. 그리고 그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때로는 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조금 불경스러운, 여러분 감히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고로 인간을 대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겠어요. 우리 그 승우 형제는 그 아인슈타인보다도 IQ가 조금 못해. 물론 여러분 아인슈타인보다도 IQ는 조금 작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승우 형제 본인에게 이건 진짜로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패트릭 집사님은 빌 게이츠보다는 조금 재산 가진 게 작아.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부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은요,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광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데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 지난 일주일간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존귀하거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삶을 잘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이미 벌써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미 30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 엄청난 놀라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그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그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었어요. 그래서 소와 양들, 들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잘 못하죠. 여러분,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편하게 살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움키려고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늘날도 이 지구에 이 생물과 이 동물이 하루에만 죽어가는 여러분 멸종되는 동물이 136종이 그렇게 멸종이 되어 갑니다. 사람은 좋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면 그 욕심을 내서 기어이 그 동물들을 멸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관리하고 매니저먼하고 도우라고 우리들을 세웠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세우지 못하고 이 멸종시키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찬송하고 많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효과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원래는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를 잘 못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며 감동 깊고 은혜가 되는 찬송과 곡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딱 들리면 그걸 딱 킵하세요. 킵하시고 저장하시고 주소를 딱 기억해 놓다가 여러분 일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자주 들으십시오.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찬양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누구를 통해서 한 곡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성도의 찬양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곡을 소개를 받고 제가 그 곡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아주 열심히 듣고 틈나는 대로 그 찬송가를 제가 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들으니까 어떤 제한테 좋은 그 하나님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제가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째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게 우리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노래들이 제 귀를 자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으로 시작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찬양의 곡을 계속 부르시고 계속 들으시면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깊이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크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지극히 이 평범한 삶, 큰 일도 없고 큰 환난도 없고 큰 좌절도 없고 큰 기쁨도 없는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